우리 신앙의 위기는 고난의 때보다 형통의 때에 오히려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데도 모든 일이 순조롭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보다 이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노력과 힘으로 되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바로 진정한 신앙의 위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경건했던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형통할 때 신앙의 위기에 빠지게 됐는지 살펴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는 소식은 온 나라와 주변 이웃들에게까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벨론의 무로닥 발라단 왕은 많은 예물과 함께 사절단을 보내 축하합니다. 아마 중동을 제패하고 있던 아수르 왕을 견제할 동맹국을 찾고 있던 바벨론 왕에게는 이것이 좋은 구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사절단 앞에서 매우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그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금과 보배들 그리고 무기고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가 전국에 소유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가진 모든 축복과 보배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그는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했습니다. 아하스 왕으로부터 히스기야 왕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만 해도 유다는 파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가 이렇게 파산하게 된 것이 우상 숭배와 영적인 타락에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영적인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기도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과 함께 했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유다를 점점 더 부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는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신흥 강자 바벨론 왕이 이렇게 사절단까지 보내서 그를 축하하자 아마 히스기야 왕은 우쭐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과 힘과 노력으로 성취한 걸로 여겨져서 뿌듯하고 과시하고 싶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허영과 교만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형통할 때, 부유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히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과가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 성취와 성공의 열매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히스기야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성취와 업적이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의 결과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허영심과 교만에 들떠있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자랑하는 모든 보물과 재산이 하루아침에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7절에서는 히스기야의 자손들, 앞으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실제로 이 경고는 역사 속에서 BC 598년 유다왕 여호야긴이 예루살렘 궁의 모든 보물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취됩니다. 히스기야처럼 경건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겸손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왕이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면 우리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오히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통하고 주변에서 우리를 칭찬하고 아첨 많은 말들을 할 때 우리는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멀리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만족 대신에 자기 만족을 구하고 우리의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라 행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는가 하는 것은 8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되 자기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기에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실제로 그는 자기의 아들 므낫세에게 이런 영적인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다가 므낫세는 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사람이 부유함에 취하고 성공에 취했을 때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할 때가 더 위험한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최정상에 있을지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근신하며 깨어 있습니다. 형통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신령한 그런 만족을 사모하며 갈급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주는 만족보다 하나님이 주는 만족에 늘 갈급하고 목말라 하는 그런 겸손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성공할 때, 형통할 때에 허영에 빠지거나 교만해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자라가는, 성장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